하나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76페이지입니다. 구약 976페이지 이사야서 9장 1절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한 6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가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천국을 건설하실 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사야는 그 성령으로 이미 600년 후에 그 주님이 오시면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이냐, 또 주님 초림뿐만 아니고 장차 재림하실 때에 그 주님의 이 땅에 세워지실 그 나라, 그 하나님의 왕국, 천년 왕국을 또 예언을 해주었고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 그 예수님 초림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겨자씨가 심길 땐 가장 작게 심겨지지만 그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한 내용, 이게 초림과 재림이 어떤 때는 이게 겹쳐지는 것 같이 보여요. 이 초림에 대한 얘기인가, 재림에 대한 얘기인가.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다 보면은 이게 우리 개인 심령에도 이루어지고,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 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이에요. 시작돼서. 그리고 주님 오실 때 그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세 능력이라고 히브리 기자가 이 땅 위에 주님 재림할 때 그 왕국에 이루어질 능력을 오늘 교회는 그걸 미리 맛보고 있는 겁니다. 그 미리 맛보는 계약금이, 집을 팔면 계약금을 10% 받으면 마음껏 쓸 수 있잖아요.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계약금이에요.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보증이라는 말이 계약금이라는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쓸 수 있게끔
그 능력을, 권세를 이걸 우리가 쓸 수 있게 믿음으로 이걸 넓게 입을 열면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시작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삶이 되는 것인데, 자, 이걸 오늘 이사야는 여기 이제 오늘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기쁜 소식을 벌써 2600년 전에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은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로다. 여기 보면 전에 고통하던 자, 흑암에 있던 자, 사망의 그늘에 어둠 속에 방황하던 자, 이걸 이사야는 그 당시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제일 변방 지파입니다. 북쪽에 있던 지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 이런 바벨론 그 모든 그 외적들, 원수들에게 제일 많이 시달림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외구, 저기 뭐 종국의 무슨 청나라, 뭐 이런 나라들, 러시아의 뭐 이런 그 이런 나라들이 아주 괴롭히고 외압을 하듯이 꼭 이스라엘이 우리 지형하고 비슷해요. 전부 적국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가 제일 많이 괴로움을 당하고 외침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멸시를 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괴로움을 많이 받았죠. 스불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거 언제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냐? 이 예언이 언제 응한 것이냐?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신약 4페이지 12절째 읽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매서 수천 년 동안 기다리는 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에게,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또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왕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이걸 아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주님이 어디서 이 메시아로 자기 자신의 일을 시작하셨느냐,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했느냐.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런데 헤롯 왕이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애굽으로 갔다가 나사렛으로 와서 거기서 30살까지 자라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 선구자로 와서 예수님을 이제 소개시켜 주는 거죠. 말라기서에 말한 나의 사자가 너 앞서가서, 그게 이제 오리라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이 말라기 예언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먼저 세례를 침례를 줘가지고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준비했죠. 그리고만 헤롯 임금 동생의 부인을 취한 걸 책망했다 감옥에 갇혀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이 요한의 사역은 끝났어요. 예수님이 소개시켜 줬으니까. 신랑 앞제비로 신랑 소개시켜 줬으면 신부, 그럼 이제 끝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이 나사렛은 조금 이렇게 갈릴리 서쪽에, 남서쪽에 있는 곳인데, 나사렛 갈릴리 호수, 스불론과 납달리 중에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천국이 뭐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분이 영생이요, 그분이 빛이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디서 이 메시아가 어디서 와서 그 일을, 영광을, 하나님 말씀을 이게 성취하기 시작했느냐? 그 영광이 어디서 나타내셨느냐? 제일 비천한 사람들, 그 당시에 제일 천대받고 아주 낮은 데 있던, 그런 멸시받던 스불론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요 그랬죠. 아주 사마리아 사람들 같이 아주 이방의 갈릴리요. 그런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했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꼭 세례 요한과 똑같은 그런 외침인 것 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두 가지 메시지인데, 회개라는 말은 여러분 메타노야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에 이건 서쪽으로 가던 사람이 180도 뒤로 돌아 해가지고 돌이키는 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회개의 중점을 둔 거예요. 왜?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요. 그 예수님은 뭐예요? 회개해라. 회개한 그 사람들에게, 요한의 빛을 받은 사람들에게,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시는 겁니다. 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은 바로 이 회개한 사람들,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때부터 이루어지는 그 생명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 나타나시느냐, 여호와께서 옛적에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에 사도 요한은 생명의 빛이라 그래요. 그 빛인데, 그 빛 되신 주님은 어디에서 참 아주 진가를 발휘할 수 있습니까? 예? 어둠 속에 있던 자가 그 빛을 볼 때, 야, 이제 살았구나. 산 속에 말이죠, 길을 잃고 밤에 그냥
깜깜한데 흑암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그 어딘가 빛이 나타나면은 그 얼마나 그게 반가워요. 근데 오늘 주님은 말라기에서 보니까 뭐예요? 의의 태양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 돋는 해처럼 우리에게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이런 흑암에 행하던 백성, 이건 바로 사망의 그늘에 앉은 거하던 자, 이게 누구냐? 오늘 여러분과 저입니다. 사망에, 사탄이 가져다준 죄, 죽음 속에, 깜깜함 속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디가 길인지 이걸 도통 모르는 겁니다. 이 세상의 어떤 물질, 권세, 부귀, 이 세상의 어떤 철학, 어떤 그런 걸로는 이 길을 못 찾아요. 근데 그런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에게 주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예수님께서 그 소경 있는 마을로 구걸하던 사람이죠. 그 마을 어깨에서 아마 구걸하던 그런 나면서부터 소경된 참 불쌍한 사람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질문했는데, 주여, 이 죄가, 저 소경된 죄가 누구 죄입니까? 그 부모가 많이 죄를 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혹시 죄를 지었습니까? 그 부모가 지은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이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러고는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서 침을 뱉어서 눈에다 바라준 다음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 사람이 가서 그 씻고 밝은 눈으로 왔는데, 이런 그 일을 하시기 전에, 그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발라 가서 씻으라 하기 전에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내가, 한번 따라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내가 지금 뭔가 어둠 속에, 사망 속에 있다, 갈 길을 모르겠다, 인생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참 행복인지, 내가 오늘 구체적으로 또 내 개인이, 우리 가정이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이걸 모르고 계신다면, 이게 잘 희미하다면은, 이게 어둡다면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맞으셔야 돼요. 그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자체에서 오시면은 눈이 열려요. 열리면서 빛이 생겨요. 그러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젠 길을 찾았다. 이젠 내 눈이 열렸다. 여러분, 이 남의 소경된 사람이 간증이 뭐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신학자들이 와가지고 막 따집니다. 이 어떻게 소경이 죄를 눈을 떠느냐? 그 사람은 배우지도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목수가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느냐? 여러 가지로 너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 사람, 내가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그런 것은 내가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거 하나가 있다. 내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다가 지금은 보는 것이니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 간증이 하나 분명하셔야 돼요. 내가 그전에는 예수님을 모르고 이 성경 말씀도 십자가도 깨닫지 못하다가 분명히 하나 아는 것은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속죄받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 속에 내가 죽고 부활할 때 내가 부활한 것, 이건 하나 내가 안다. 이거 분명히 한 가지 악고 붙잡고 잡으시면은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주님이 빛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이 길이 되어주세요. 다윗도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사람을 왜 내가 겁을 내겠느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빛을 보고, 흑암에 행하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재밌는 말씀하셨죠. 나중에 바리새인들 이 제사장들 왔을 때 내가 심판하러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게 왔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게 왔다. 그러니까 이게 알쏭달쏭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럼 소경인가?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한다고 왔으니까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무슨 소경이냐? 이게 우린 보는데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나는 소경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깨닫고 소경되었다면은 볼 수 있지만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게 참 겸손해지셔야 돼요. 이 복음을 깨달으려면은 여러분과 제가 내가 봅니다. 내가 혼자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점점 성령의 이 복음의 빛 가운데서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발견할수록 주여 나의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나를 좀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심령이 될 때 주님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빛으로 깨달음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빛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 3절에 이사야 9장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물론 그 당시 이사야 당시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씀하죠.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눈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나라를 창성케 하는데 여기 어떤 즐거움을 주셨느냐? 추수하는 즐거움. 추수하는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입니까? 씨를 심었는데 그 씨가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 열매를 추수하는 거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추수는 이모작입니다. 여기 아열대 지방이 돼서 비가 2번 내려요. 한 번은 가을에 비가 한 번 내리고요. 그 다음에 봄에 또 한 번 봄비가 내려요. 그리고 가을비가 있고 봄비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을비 내릴 때는 뭘 추수하냐 하면은 보리를 추수합니다. 여러분 룻기서에 보게 되면은 그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돌아올 때 추수 때 돌아왔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보리 추수할 때 가을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봄에 이듬해 봄에 그 밀을 이제 심은 것이 두 번째 그 봄비가 내릴 때 밀을 추수하게 돼요. 이 보리와 밀,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성경에 여러분 그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게 하나의 우리 그 역사를 성령의 이 비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는데, 이른 비는 이건 교회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에 내린 겁니다. 역사를 하셨어요. 오순절 때 말이죠, 성령이 불처럼 갈라지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예요? 성령의 이 거듭나는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아, 2장 32절 제가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 성령이 이 120명 다락방에 앉았던 그 아주 무식한 어부들을 아주 그런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그래서 4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 복음 설교를 듣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이 부활하셨다, 이걸 베드로가 증거하니까 그 말씀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성령으로 찔렸어요. 그래가지고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하루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죄 사함 얻으라. 그리하면 뭘 선물로 받아요? 성령을. 여러분 죄 사함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성령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와 계시는 겁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이건 유대인들이죠. 그 다음에 모든 먼 데 사람, 이건 누굴 가리킵니까? 유대인들 뺀 모든 이방인들,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까지, 우리 이방인에게까지 이 구원이,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성령이, 그래서 이걸 성령 시대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구약의 요엘서 2장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다음에 다니엘, 호세아,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구약 1273페이지 1273페이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여기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거 어떤 때를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만민 모든 사람 육체에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전부 이 신을 성신을 부어주신다.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누구에게만 부어줬어요? 성신이요. 기름 부으심이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계급에게만 부어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오순절날부터 이 120문도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이제 누구든지 이 만민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리고 보면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 가지 기적들이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인데, 그때 여기 이제 지금 구약 시대는 감춰져 있었는데 여기에 2000년 동안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구약 시대는 여자들 성신 못 받았죠. 드보라라든지 특별한 그 선자로 부름 받은 사람 외에는 성신을 못 받았습니다. 전부 남자들, 제사장, 선지자, 왕 전부 남자들이죠. 그런데 이 신약 시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이 교회, 여기에 내 신,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건 예수님 재림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날이 지금 점점 앞에 다가오고 있잖아요. 모든 증상이, 세계적인 증상이 전부 이 주님 오실 때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데, 피, 불, 연기, 기둥, 여기 핵무기 전쟁을 포함하는 것인데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근데 이때 이 마지막 때 마지막 말세지 말에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어디로 피난할 자가 있어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한번 우리 성경 공부를 좀, 수요일 날은 성경 공부를 생각하신다 생각하시고, 시온산에 피난받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 정목사님 계시록 공부에서는 어디로 아시대요? 시온산에 누가 피난 갑니까? 성도들 중에서도 성전에 속한 자, 제단에 속한 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온산은 성전이고 예루살렘은 제단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속한 자 얼마? 14만 4천. 요 사람들이 마지막 때 성도로 인침받고 요 사람들만 들림을, 휴거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상한 무슨 예천진가 신천진가 하는 사람들, 자기네들이 뭐예요? 추수꾼이라고 그래요. 자기네들 그 전도하는 사람들을 추수꾼이라고 합니다. 아주 거짓말을 잘해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절대 아주 14만 4천이라고 그래요, 자기네가요. 아무개 이름 내가 까먹었는데, 거기 교주되는 사람, 그 사람 직통계시를 받는 사람만이 14만 4천에 속한다고 그래요. 오늘 이 시온산, 이거는 바로 오늘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전된 성령을 모시고 이 성령을 쫓아 사는 여러분과 저의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겁니다. 14만 4천에 속해요. 오늘 성전에 속한 자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정말 이 안에 계신 성령을 쫓아 사는 모든 사람들, 이게 마지막, 여러분, 위에서 이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 마지막 추수, 여러분, 이 추수는 이제 거의 끝나갈 때가 된 거예요. 노아 방주처럼요. 마지막 추수를 이제 이 마지막 교회에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맡겨 주신 겁니다.
그래서 추수가 다 끝나면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남은 자가 있을 것인데 그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다.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가 이 자세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추수하는 즐거움과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겠다고 이러지 않느냐. 근데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건 뭘 가르치는 겁니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의 그 생수로 거듭난 구원받은 그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 마을에 가서 전도해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분이. 그리고 그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이 지금 많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요. 그 사람들을 보고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여러분 새해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친족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이 주님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주님께로 불러낸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추수꾼이에요. 저 엉뚱한 저 이상한 그 단체의 그 사람들이 추수꾼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추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죄사함의 이 복음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기쁜 소식을 참 우리의 죄와 여기 보니까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끄끄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오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서 죄의 짐, 죽음의 짐이 다 벗겨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무슨 짐이 벗어지셨어요? 죄의 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끄끄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오늘 이 복음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이런 효과를 일으켜 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 오셨다 하는 이 복음이,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여기 5절에 보시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우리 싸움은, 우리 죄에 대한 싸움은 우리 어떤 무력으로, 칼로, 창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만 자유를 얻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말이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다윗은 뭘로 나간다 그랬어요? 네가 멸시하는,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손에 아직도 내 가정에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 참 이 심령이 어떤 문제가 있는 영혼들, 여러분 이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 피 묻은 복장, 죄가 막 역사하는 곳, 죄가 역사하는 곳에, 그러나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이 주님, 그 십자가의 피가 그 역사를 하시면은 불의 섭같이 살라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무력으로 안 돼요. 제가 주님 복음을 깨닫고 나서 참 가까운 사람들 한번 구원해 내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내게 있는 그 어떤 그 열심, 내게 있는 어떤 그 눈물, 그 어떤 그 참 간절한 어떤 그런 그 아주 그 설득, 그런 걸로 좀 구원해 내려고. 그게 이상해요.
그런 그 내 정성, 내 어떤 뜻, 이게 내 노력으로 그 총 집중해서 한동안 그걸 구하려고 애를 쓰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했는데도 싸늘해요. 전혀 움직여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한동안 한 1, 2년 그렇게 하다가 가보니까 안 되겠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 어느 날 내 마지막 온 거예요. 이 속에 주여, 내 속에는 저 사람을 구원해낼 능력이 전혀 없나이다. 주님 예수, 당신만이 저 영혼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 끝이, 내가 마지막에 오니까 이 주님 앞에 정말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주님 좀 구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도원, 미디안의 날 이 기도원이 그랬잖아요. 야 기도원아, 네가 저 가서 네 동족 구해라, 네 친족 네 구해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원이 예 가겠습니다 그랬습니까? 주님, 나는 농사꾼인데 지금도 이 숨어서 두려워서 지금 이 미디안 군사들 두려워서 지금 이 포도주 즙 틀에서 이 농사를 이 추수를 이걸 하고 있는데, 내가 집한 므낫세 지파에서 내 아버지 집은 아주 미약합니다. 아주 약한 그런 가정이 집안이에요. 그 다음에 내 아비 집 형제들 가운데 나는 제일 작은 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내가 구하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낮아진 심령 속에 주님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심령이 오늘 늘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오신 그 곳 위치, 심령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낮아지고 주여 죄밖에 없습니다. 이 죽음밖에 없습니다. 비천한 나입니다. 죽어야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 이런 비천한 낮아지는 가운데서 그 위치로 갈 때에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주님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근데 내 개인뿐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내 마지막에 오니까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지막에 오면 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노력을 하고 배 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그때 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 이걸 몇 장 몇 절 뭐 이런 외우는 말씀이 아니고 레마, 영이요. 하나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영이요 생명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영이요 생명으로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빛이 와요. 내 마음에 자유가 옵니다. 내 마음에 완전한 귀한 해방이 오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 6절에 보면은 이는 불의 썩같이 사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가 많이 생각한 말씀인데요, 한 아기다 할 때는 그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킵니다. 사람으로 오신 것. 그런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됐다. 한 아들을 주신 바 된 아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 신성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마태복음에 보면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신성을 말씀을 해줍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자,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다 보면은
날 위해 죽어주셨구나, 피 흘리셨구나. 그걸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다 보면, 점점 진리를 깨닫다 보면은 이분이 기묘자로구나. 기묘자. 아주 오묘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 우리가 늘 말하지만 이 복음은 제일 먼저 무엇이 복음입니까? 요즘 맨날 우리 캐롤 부를 때 누가 나셨어요? 예수님,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것, 탄생하신 것, 이게 첫째 복음이에요. 이게 오묘한 겁니다. 어떻게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게 참 신기하잖아요. 이 탄생하신 것,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살아가신 것, 30년 동안을 살아가셨습니다. 인생으로. 그러다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것, 이거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신 것, 체언하신 것, 이게 참 기묘자예요. 기묘자라. 이게 참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모사라. 우리 한번 이사야 11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한 장 넘기시면 11장 2절, 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근데 여호와의 신이 누구 위에 강림하신다는 겁니까? 이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이게 누구 위에 강림하셨어요? 여기 누구의 1절에 보면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누구를 예언하는 겁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 위에 임하는 신이 지혜와 총명의 신이에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만이 여러분 참 지혜십니다. 그 잠언서 8장에 보면은 그 태초에 하나님이 나 지혜로 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 지혜 되신 예수님을 통해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사람이 돼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이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에겐 아주 미련하게 보여요. 왜 저 사람들 맨날 모이면 십자가밖에 모르냐? 근데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십자가가 능력이요 지혜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 고린도서 1장 30절에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지혜가 되셨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참 지혜는 나에 대해서는 자꾸 미련해지는 거예요. 나는 자꾸 이건 쇠해지고 미련해지고, 그러면 어린 나이가 되면은 예수님만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지혜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십자가만이 참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모사라,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런 구원 계획을 우리 속에 이루시는데 전능한 능력으로 이루세요. 이거 주님이 전능하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버지, 참 예수님께서 아들도 되고 아버지도 되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놀라운 사랑으로 영원히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겁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 오늘 이제 이 성탄 이런 절기를 우리가 맞이해서 여러분 오늘 그 25일 날 어떤 사람은 25일 날만 예수님 탄생한 생일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모여서 뭐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지 않으면은 이거 참 큰일 나는 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하신 날은 정확히 몰라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를 저런 동방정교 같은 데서는요, 뭐 4월 5월 달에 지키는 그런 그 나라들도 있어요. 그 정교, 동방정교 같은 데. 이거 정확히 어떤 때인가를 몰라요. 우리가 나중에 요 날을 그냥 예수님 오신 날 기념하자 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오늘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신 그분이 오늘 어떤 날이 아니요, 매일매일 어둠 속에 있는 여러분과 죄악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저희 속에 빛으로 날마다 비춰주시고 지혜로 날마다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둠 사망의 줄에 얽매여서 방황하던 저희들 속에 참 빛이, 생명의 빛이 주님 께서 오심으로 우리의 어둠을 밝혀주시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주님의 그 기묘하신 육신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심령,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그 주님, 참 지혜의 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해 주시며 오늘 성탄 주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모든 우리 심령마다, 가정마다 주님을 모시고 참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천국 삶이 이루어지는 저희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